구조를 좀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장절만 가지고 가다 보면 큰 숲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큰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좀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연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시면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죄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부터 25절까지를 불의함이 있다.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 26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불의한 사람, 어떻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godlessnes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불경건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 1장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죄의 결과, 그 무시무시한 이방인의 죄의 결과가 그렇다. 그랬더니 오늘 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죄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장의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유대인의 죄가 2장에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한 죄,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이해가 되면 복음이 풀려지게 되는데, 자,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는 저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2장 2절에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자, 17절입니다. 유대인이 범한 죄가 뭐냐, 첫째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율법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3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유대인의 죄가 세 번째가 무슨 죄가 있느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말씀을 불신한 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한 것, 율법을 범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가 유대인의 죄인데, 그래서 3장 3절부터 18절까지를 이방인의 죄, 1장에 이방인의 죄였잖아요. 2장에 유대인의 죄가 하나, 둘, 세 개 나왔잖아요. 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9절부터 18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옷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1장은 끝났고 2장이 시작된다. 로마서를 읽다가 가장 주목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때거든요. 바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밑줄 쳐보세요. 거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암송해야 되고 읽고 또 읽어야 될 진리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거듭중자를 써서 중생, 영어로는 리버스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할 때 3장 19절에서부터 31절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중생의 방법, 거듭남의 비밀, 이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와 생명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진리로 여러분 이 시간 밝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탑동교회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번 주에 또 깨달은 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오늘 그런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람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악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의 목을 낱낱이 기록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 특별히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알고도 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사형에 행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었다. 죄는 지난 시간 무슨 생각 났어요? 죄를 지을 때는 알면서 지었지 모르고 짓는 죄는 없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죄 짓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선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 감리교회가 있어요. 100년 된 교회가. 세상에 그 교회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장로님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때문에 지방이 얼마나 풍비박산 났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이거는 치리도 안 되고 결국 정말 어렵게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바람을 피나요? 좋으니까 폈잖아요. 죄인지 알면서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드러나지 않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선명하게 복음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새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런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목록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그것도 임박한 진노 앞에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손을 들은 거예요.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안 믿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는 저런 죄 많은 이방인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 유대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한 게 2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죄 많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저 짐승 같고 벌레만도 못한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죄지 우리 유대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하고 항소하고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내용들이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누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들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 옳은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에게 하나님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죠. 11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11조의 부칙을 만들고 10계명의 부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저 불의한 저희 죄인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판단한 것처럼 그대로 닮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가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3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저 집사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아, 저건 사마리아 내가 볼 때는 저거 위험한데, 어느 순간 판단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모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이방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이겨와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인데,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주일도,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로 지켰으니까, 기도도 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아, 형식적인 사람들아,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보이면 오늘 설교는 끝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니들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들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교회에 잘 청착하시고 귀한 섬김을 감당하신 분들이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겠는 정말 연약한 심령이나, 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정작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공로가 맡은 사람이 나는 어느 순간 의인이 되고 너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으로 짓는 죄나 내가 실천한 죄나 똑같이 죄를 인정하게 되는데, 남을 비판하는 죄나 그 비판을 향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축약해서 보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는 보고 정죄하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용납하는 사람들아,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이기느냐고요? 누가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겨야 합니다. 제 친구가 장로 취임을 했어요. 주일날을 해가지고 못 갔는데 35세 장로가 이렇게 천거가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선임 장로님이셨으니까 제 친구가 장로님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저 교보생명 지점장이 있거든요. 1년에 아주 몇백억을 만져요. 서울에 교보생명 지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대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이 젊은 녀석이 너무 빨리 되면 안 되니까 좀 다스려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장로 만들자고 저한테 하듯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세 장로가 청구됐는데 코로나 걸리고 뭐 걸려가지고 지금 52세 장로가 이제 돼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좀 이렇게 동영상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도 주고 화환도 보내고 축하도 했더니 이제 다 바쁜 거 끝내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소가리를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이 있으셨대. 자기한테 이렇게 인생의 멘토가 되셨고, 그 목사님이 호정길 목사님이신데 어디 은행에, 경기은행에 근무할 때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교보생명에, 흥국생명에, 서울에 본사에 발령이 나고 대전에 뭐 전주로 가도 주일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경기은행을 다니다가 퇴출을 당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면서 그 우건 감리교회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1호로 사놓은 친구예요. 대단하더라고. 믿음이 달랐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은 특별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21살, 22살 정도인데 한 2, 3년 은행 근무한 거 다 교회에다가 그랜드 피아노를 사놓고 갔으니까 제대하고 나서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뭔가 씨앗 자금도 만들어야 되는데 군대 갔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번 돈을 그 교회 그랜드 피아노를 사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서 뭔 시험이 들었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축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랬더니 그게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권사 취임을 하셔야 되는 분이 만약 내가 모시고 싶은 분을 모시지 못한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일 앞어놓고 누구를 모시느냐가 본질이 아닌데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모시겠다는 사람을 모신다면 나는 권사 취임하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권사가 이기냐 장로가 이기는지 해보자 막 이렇게 막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취임하는 제 친구 장로님이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장로가 지고 권사님이 이겨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그래서 내가 졌어요. 다행히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이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누구 모시는 거 다 좋지요. 근데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양보해도 돼요. 여러분, 오직 진리만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아닌 건 양보하셔야 돼요. 이해 충돌되잖아요. 장로님의 생각과 권사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기 권사님이 모시지 못하는 사람 모시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권사님이시지. 결국 장로님이 잘했다고 그랬어요. 야, 임승필 장로 장로답네. 그래,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줘줘야 교회가 바로 되지.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줘줘야 교회가 바로 되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분만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못하는 것 같고 아주 연약한 것 같고 별 볼품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총 주제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내가 뭐가 다른 죄인이냐? 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누가 양보하고 누가 용서하고 누가 이해해줘야 되느냐? 용서받은 죄인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영화를 다는 못 봤는데 내용은 알아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주인공이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하게 되니까 교회 성가대가 와서 축하해주고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금자씨한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금자씨 13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자 라고 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나 똑바로 잘해. 이 메시지를 박찬욱 감독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즘 이래야 영화가 되나 봐요.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드라마로 대단한 방향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 젊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그때 등장하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 이 판을 건너가는 게임 안에 누가 나오냐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영화가 끝날 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끝날 쯤 이렇게 주인공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성경책과 십자가를 들고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테러를 당하고 납치를 당했다가 일상으로 돌아온 발가벗겨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디가 아프냐, 뭘 도와줘야 되느냐, 옷을 덮여주고 입혀줘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비시켜가지고요,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들만 아는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을 대비하는 영화가 요즘은 참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욕하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간에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인을 향한 풍자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늘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우월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 용어로는 교만, 자기의, 자기 자랑,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공로가 많고 헌신이 많은 건 우리 자녀들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직자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태도가 다릅니다. 건방지고 예의가 없고 싸가지가 없죠. 근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25년 동안 해보면 한참 그랬어요. 제 친구 호대원 목사도 목사님 아들인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제 1년 선배들한테 불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서로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는데 굉장히 아주 낯설었어요. 잘난 척하는 것이. 헤비메탈을 한다고 무스를 발라가지고 머리를 대고 청바지를 찢고 다니고 막 헤드뱅잉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낯설었는데,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목사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안에 담겨져 있는 우월주의를 향하여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기 자랑을 깨뜨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기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의의를 제기하고 항변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20절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두 구조로 나누어 있느냐, 4절 5절 6절 7절에 전반부의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수 없는 얘기를 놓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23절부터 24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5절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다음에 6절 좀 보세요. 6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동일하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도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러면 선명해질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은 다 잘 지켰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심판에 노출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율법을 지켰고 다 옳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느냐?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새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 걸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위험한 신앙이냐?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자제하고 자주 하게 되고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 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아,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예수 믿기 오래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건 왜일까요? 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늘 먼저 배워가지고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따르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삶의 본이 드러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복음 6장 3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밑줄 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명심할 것이 있는데, 비판할 때는 어떻게 비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으로 품고 가르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진짜 믿음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구원의 1%도 탈락될 거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6절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7절, 8절, 9절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요, 오해받아요, 섭섭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참는다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피프몬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썩지 않을 것을 구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으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본적인 게 들어가니까 섭섭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참느냐? 누가 선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어질 것, 인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판과 저주와 임박한 종말이 있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8절 9절 밑줄 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당을 지어 만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저주하고 말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를 쫓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끼리 자꾸 확산돼요. 분위기를 깨치죠. 이러한 자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이라면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삽시다.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더워지니까 물 먹으러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얘야, 교회로 물 먹으러 와서 고맙단다. 이름이 뭐니? 네, 저는 신지수예요. 너 혹시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느니? 예전엔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이리 와봐. 우리 전도사 목사님이 이렇게 포스터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퀴즈 뭐라고 그랬죠? 사퀴즈 언더블락 이거 봐봐.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인생에 큰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교회 오면 말이야 지혜가 많아져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 혹시 친구가 있느니? 네, 제 친구 있어요. 왕승리가 제 친구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얘가요 저한테 오늘 충격적인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려면 돈 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공짜예요? 그럼 네가 언제든지 교회만 온다면 공짜야. 애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실천해서 와야 되는데요, 제가 5월 29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탁동교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들어서 잘 들었는지 이렇게 쓱 지나가는 말로 제가 이랬어요.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22일 주에 전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신문을 3,000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지난주에 오신 최병호 집사님이 OS를 OS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야, 저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참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OS 좀 사주세요. 아멘 소리가 아멘이 막 크게 안 나오네. 혹시라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OS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알고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저 그 일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금액이 너무 작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이겨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2,000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공장에다가 직영점을 전화해가지고 104만 원을 60만 원에 사주겠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에 분명한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분내고 혈기내고 오해하고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마음 챙기면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10절 11절이에요.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고 구별해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을 보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게 영생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깨닫고, 이 밤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